욕심에 있어서는 사람만큼 욕심이 많은 존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짐승들에게 음식을 주면 아주 개걸스럽게 이렇게 먹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짐승들도 먹을 만큼만 먹습니다. 자기가 먹을 만큼만 먹고 그 이외의 것은 먹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짐승에게는 탐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탐욕이 있습니다. 그것도 넘치게 과하게 탐욕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있기를 원하고, 또 나중에 먹기를 원하며 숨겨두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까지 빼앗아서 내가 갖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서 도무지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에 알리 하페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였던 그런 농부인데, 그는 넓은 농장을 가지고 있었고 과수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와가지고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 다이아몬드로 인해서 나라 전체를 살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보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알리 하페드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그 다이아몬드를 좀 가졌으면, 그 다이아몬드를 갖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부가 되었으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를 찾아 나서게 되죠. 결국은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가진 돈 다 탕진하게 되고, 그리고 병들게 되고 지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과 절망, 결국은 바다에 그 몸을 던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 알리 하페드의 농장을 산 새 주인이 어느 날 농장 안에 있는 개울가에서 번쩍이는 어떤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었습니다. 알리 하피드가 전혀 찾지 못하고 자기의 땅 안에, 그 농장 안에 개울에 있었던 그 다이아몬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 재산 모두 처분하고 다이아몬드를 찾아 떠났던 바로 그 농장 개울에서 다이아몬드 커다란 원석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바로 그곳이 나중에 거대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되었죠. 그 광산 이름은 골콘다 광산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큰 다이아몬드가 생산이 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을 다 팔아버리고 자기 생명까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알리 하페드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거부가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더 큰 거부가 되겠다고 하는 바로 그 생각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빼앗아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사람의 욕심을 보면, 이런 것을 보면 끝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첩첩을 두고 살았던 왕이 있었죠. 황금 궁전에서 살아갔던 그 왕이 있었죠. 당대에 가장 뛰어난 그런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샀던 그런 왕이 있었죠. 그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겁으로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갔던 이 솔로몬, 그의
나중에 이제 말년에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갔던 바로 그 모습 안에서 참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나는 만족하며 살았다. 그게 아니죠.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보잘것없다더라 라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전도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전부 자기의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가 가질 수 있는 것, 그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이름 없는 서민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채소밭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울창하게 심겨진 정원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이죠. 그에 합당한 것을 대신 쳐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바로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 정원에서 우리가 즐기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나봇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조상이 유업으로 받은 것,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합 왕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기에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고 팔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와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침상에 누워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그의 남편 아합 왕이 그 땅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내게 됐지요. 그 꾀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봇을 들여다가 성 밖에서 그를 죽여버리지요. 그리고 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 왕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나봇이 내가 나하고 이야기할 때는 분명하게 건강하게 잘 살았었는데 그가 왜 죽었느냐? 묻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느냐? 묻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 서민이 가지고 있었던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은 그 포도원, 그 포도원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전혀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가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내려가서 그 땅까지도 자기 땅으로 삼게 하는 이 모습이 아합 왕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사람의 욕심이 어느 정도 큰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갖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사람의 욕심이 있죠.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욕심이 없이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도 만족하며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 당대의 왕들보다도 더 많은 그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모든 것에서 부족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로 그에게 가득한 그런 모습들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까?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많은 부를 누리고 그가 가지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그 모습 안에서 그가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죠. 그는 많이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많이 누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이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록하는 바로 그 당시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렇기에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오늘 성경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선교 사역을 위하여 물질로 모아서 그를 돕기를 원했으나 기회가 닿지 않아서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돕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며 보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감옥에 갇혀 있는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들에게는 감옥에서 무엇인가를 사먹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치금이라고 하는 것을 영치해 놓고 그것으로 먹을 것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엔 어떻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심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가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 디모데 후서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감옥에서 얼마나 춥고 힘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감옥은 쉬운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만족하며 자기의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거기에서도 물질이 없으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감옥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는 만족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죠. 그 질병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그를 찌르는 그 질병이 그를 찌르는 가시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의 가시,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의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고통의 모습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안고 있었던 육체의 질병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3번을 간구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세 번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마음에 고통스럽고 그의 육체에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질병을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빨리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끊임없이 간구하는 그 모습이 있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로 인하여 오히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열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이 바울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더 크게 일으켜야 되는데 그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마음껏 일할 수 없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너에게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정말로 힘든 그의 삶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편하게 쉴 수 있는 가정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세계를 다니면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정에 있으면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가정조차도 주어지지 아니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편안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만족하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데도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는 것, 그것이 자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족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쉽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쉽게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야, 그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집도 있고, 저 사람은 차도 있고, 저 사람은 무언가 이룬 것도 많이 있고, 참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안에서 내 스스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저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잘 안 되고, 저것도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잘 따보고 잘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조금 더 갖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있게 되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 가운데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12절 상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천이라고 하는 말은 낮게 하다, 천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괴로움의 모습들,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의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서 아무리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으로 만족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말합니다. 풍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넘치다, 풍성하다, 부족함이 없다 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쓰며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 혼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자족하는 삶,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스스로 만족하며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그의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로 그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 자기 자신의 목적, 자기 자신의 부유함, 그리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들,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 가운데서는 아무리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갖기를 원하는 그 삶의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목적, 그의 삶의 이유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삶,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삶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위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이기에 나는 그 삶으로 만족한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못 먹고, 자기는 못 입고, 자기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몸이 아파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위해서는 정말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잘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모습이 더 큰 기쁨이 있고 자식을 위해서 나눠주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의 모습이 바로 부모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다 주어도 그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가 그 자식이 잘 되는 그 삶이기에 자식들이 잘 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힘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이 잘 되는 그 모습이 더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감당하다가 괴롭고 힘든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이기에 그 일은 만족스럽습니다. 그 일은 기쁩니다.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기의 삶에서 자족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게 되죠.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실 것을 믿는데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의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의 상황을 보면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지 않습니까? 부모보다 더 힘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부모보다 더 힘센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함께 있으면 전혀 자식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제 노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부모가 옆에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때로는 돌을 던지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나를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얘기하면 그 부모가 다 이루어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가가지고 꿀밤 하는 데를 때리면 그 자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일를 거예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엄마 아빠가 무슨 힘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 아빠가 가장 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일를 거예요, 얘기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엄마 아빠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의 모습 가운데서 담대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엄마 아빠가 해결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린 자녀처럼 하나님이 가장 능력 있는 분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불평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 믿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인가?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 것인가? 내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그 부모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아빠하고 엄마한테 이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그 능력을 믿는데, 우리는 때로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물질이 없어서 고통받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박해받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여러분들의 모습에 불평과 불만이 없고 만족의 모습만이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곤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수이자 나중에 목사가 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윤한기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윤한기가 부른 노래 가운데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노래 아십니까? 그 가사의 내용은 다 알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아는 후렴구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가사, 그러면 그 누구든지 다 외우면서 그것을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 가사가 무엇입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죠? 그의 삶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괴로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 바로 윤한기가 부른 그 노래처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복음성가 가사가 아닌가요? 이 모습처럼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노래했던 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